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탕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로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오늘 이 일명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알려진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몇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주인이 나오고요. 종들 몇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3사람이 나오죠. 여기에는 이제 또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렇게 해서 그 1달란트를 뺏어서 누구에게 주라고 하지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서 오히려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더 실감나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또 우리 노년에 들어가는 성도님들도 더 이제 한 해가 저물고 더 연세가 드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남겼는가? 지금 여기까지 한번 결산을 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남겼습니까?
오늘 말씀까지가 아니고 25장까지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개적인 이 사역을 마지막 설교라고 할까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공적인 이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됩니다. 26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의논하면서 일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 직전에, 그 사이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부었을 때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공적인 사역에서 놓고 보면 마지막 설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의 돈입니다. 5달란트가 되면 100년이 되는 거죠. 평생을 먹고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가치의 화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달란트는 우리나라에서 그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최고의 화폐단이 얼마지요? 5만 원인가요? 수표 말고요. 현금으로는 최고의 화폐단위가 아마 5만 원일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그 가치를 매기는 단위가 달란트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상고했는데요. 말씀에서 보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5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5사람은 지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졸았는데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25장 시작에 이를 때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장 1절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24장에서도 그렇고요. 큰 환란이 나오고 이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목을 그렇게 정했었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24장 5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만일 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30절에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십니다. 이게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가볍게 1단계를 말씀을 하고 조금 더 이 열처녀 비유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2단계를 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열처녀 비유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3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든 아니면 종들의 입장에서 보든 각각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소유를 맡겨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주인이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겼다. 14절에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를 맡겨주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잠시 살펴볼까요? 1장에 보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부 다를 주셨습니다. 전부 다 주셔서 다 맡기셨어요. 27절,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28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구를 비롯한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이름들을 다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걸 축소시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우주 가운데 지구도 아닌 자그마한 에덴 동산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작하라고 하셨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금한 것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으로 돌아오면 주인이 소유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게 조금 실감나게 제가 구약을 통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주인이 이제 없어요. 주인이 전부를 맡기고 종들에게 다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맡겼는데 종이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받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우선 이 종들에게 본문 말씀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기 전에 흔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나? 부모를 원망해 보신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부잣집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지 못했나?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냥 찾지 않고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내가 잘나고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도 하시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모를 통해서도 물려받게끔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기보다는. 자, 내 IQ, 머리 좋고 나쁜, 아주 쉬운 말로. 내가 IQ가 좋으려고 좋아집니까? 타고나는 거잖아요. 타고나는데 이것도 많은 부분 병도 그렇지만 유전 인자를 통해서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잘생겼다고 뽐내는 사람, 흔히 미남, 미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오늘 본문의 이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은 그 소유를 전부 다를 종들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맡겼느냐?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잠시 세상에 있는 말을 좀 끄집어 오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죠? 예. 옛날 어른들이, 근데 옛날 어른들이 우리보다 지금 아주 많이 가난했어요. 제가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처럼 하나 둘이 아니었고요. 7, 8 보통. 적으면 5 정도, 4, 5 정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저 먹을 것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 분복에 맞게끔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 다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맞게끔.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저 아프리카 가난한 그쪽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거기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부분에서 보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재능대로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능대로 주셨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충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출세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뭔가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풍복을 주었어요. 근데 이제 잠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최종적인 건 뭐죠? 달란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남겨야 되는 것, 영원히 남길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성경 말씀에서는 사라져가는 것, 있다가 없어져가는 것, 생명의 연수가 줄어져가는 것, 이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명은요,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가죽옷, 육체라고 하는 이 가죽옷을 벗어던지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가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아까 창세기에 보았던 대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사람들에게 시작이 되어져서 지금껏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앞의 시간을 거슬려서 잠시 환기시키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주님이 곧 오시기에 앞서서, 지상 재림에 앞서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의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천년 동안은 어떤 면에서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천년 동안이니까 지금 우리가 100년을 못 사는 여기에서 천년을 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고 삽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아요. 깊이 생각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했었을 때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 25장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사람은 기름을 준비를 했고 5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상태적으로 보면 10처녀가 다 졸았습니다. 안 졸았나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을 놓고 보면 그런즉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것을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12장에도 멸처녀 비유에도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35절 말씀을 보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멸처녀 비유와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그런데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랬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24장 45절의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정확한 답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해주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에게 한 말씀인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씀인지 베드로의 질문에는 답변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제가는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사람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이 주인에게 어떤 칭찬을 받았죠?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름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달란트를 통해서 남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땅에 파묻은 사람은 지옥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적인 것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각각 믿음을 따라서 은사들을 주시고 각 분량에 맞게끔 주셨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죠.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독 본문에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에서 보면 그 소유를 가지고 남긴 사람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각 재능대로 나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주셨어요. IQ, 이 머리에 대한 것도 주고, 얼굴 생김새도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태어나자마자 집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소유를 맡은 거 가지고 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돌을 감추어 두었더니.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이어지는 넘겨가서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답하지요? 24절에 주인에게 답변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결론적인 것을 가지고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묻어두은 채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아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받아들였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몰랐던 거죠.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주인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렇겠지만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요즘 말로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종들이라고 하면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주인이 이 종들을 데리고 있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주인은 종들을 너무 잘 알아요. 한 해 두 해 겪어보지 않았다고 하면. 쉬운 말로 주인을 몰랐던 거고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가나안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거 내어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찬송이자 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우리 각자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받든 어떻게 받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땅에
묻어두고 내 인생 내 거니까 하나님 타치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려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의 모습을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고 땅에 묻어두었다고 하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거역했다.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그래서 정확하게 이어지는,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금오선에 나무가 몇 그루 되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데요. 나무가 하나의 나무를 통해서 이 성경은 포도나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무에서 하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나요? 제가 잘 모르는데요. 나무가 하나의 열매를 맺는 나무. 잘 모르지만 바나나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열리더라고요. 사과는 또 너무 많이 열리고요. 포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육신은 이 땅에 다 버려두고 내게로 와라. 와서 영적인 것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영적인 것이 없으면 지옥에 들어간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세세하게 나오는, 그래서 보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31절에서부터 46절, 25장 나머지 내용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주로 지금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에게 특별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한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특별히 땅에 묻어두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주인에 대한 태도와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오히려 조금 더 접근해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다 맡기고 동식물 다 이름을 다 짓고 다 맡겨주셨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은 선악과 나무 열매였어요.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것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의 실질적인 모습을 주인의 생각과 마음과는 생각 없이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가면 되겠지.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남기지 않으면, 남은 것이 없으면 그대로 버려져서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말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20절에 남겨두었다라고 주인에게 고백을 한 다음에 주인이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다.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받아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제 31절로 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5달란트 남긴 사람 그리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기에 제일 합당한 말씀을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조금은 내용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머리, 빼어난 미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우쭐대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잘못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극적인 단적인 예를 들면 일확천금을 얻었던 사람, 복권에 당첨을 됐는데 복권 당첨되고 노름에 빠지고 유흥에 빠져서 가정은 파탄이 나고 이혼하고 이런 예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집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안식일이 그러했고 지금도 언제든지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싫다고 하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고, 근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딱 좋아요. 문제는 구약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배척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 싫다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더 극적인 것은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했듯이 적당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천주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 문턱에까지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19장이던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 마음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깊은 영적인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했는데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아느냐? 압니다.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돈이 많으니까 나눠주지 못하고 예수님 따르는 일을 접고, 제 아내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은 되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그 생활을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씀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잠시 그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먼저 로마서 말씀을 보고 나서 볼게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에 한 것처럼 우리의 행한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우리 형제님이 21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 알면서, 아까 보았죠? 누가복음에서
알고도 행한 자는 더 심하게 맞고 모르고 행하면 조금 더 낫고. 아주 쉬운 표현으로 지옥이 똑같은 지옥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천국이 똑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 행한 대로 도움하시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태도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면 하나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만 알면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내 게 아니기 때문에.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쉽게 돈을 버는 구조가 되어 있죠. 자본금이 있으면, 비빌 언덕이 있으면 쉽게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아주 순수하게 내가 땀을 흘려서 가시와 왕건키에 대한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순수하게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일한 만큼 대가를 얻어가지고 늘린다고 하는데 얼만큼 우리는 벌 수 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기 동족에게 이자놀이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그걸 사용할 수 있어도 동족에게는 돈놀이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달란트를 맡겼다고 해서 아닙니다. 좋은 구조와 환경과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순수하게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잠시 보면 3장 22절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그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거고, 아까 제가 금오산자락의 산에 있는 나무를 이야기했는데, 한 나무를 찾아가려고 하면, 꼭대기에 있는 어느 한 나무를 찾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목표를 뚜렷하게 해야만, 다시 말해서 선악과 나무 열매라고 하는 한 나무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을 끝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5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에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남긴 것이 없으면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이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면 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